낭낭이들 안녕하세요. 예, 너무 편하게 한다고 누가 또 뭐라 그러시긴 하던데 뭐 길게 하려면 그렇죠? 예, 저도 이게 유튜브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느 날 어느 분이 댓글로 써주셨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저도 그 쭉 말씀 묵상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신 말짱하고 영이 하나님 안에 있는 동안에는 말씀 묵상을 계속 해보고 싶은 그리고 또 약속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막 기를 쓰고 하고 막 애를 쓰고 하고 너무 과도하게 하고 그러면은 하다가 지치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편해도 그렇지 지금 에이, 저기 앞치마 두르고 뭐 하시는 건가요? 이러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주일날 이제 갔다 와서 주일 예배 다녀오고 그다음에 이제 막 뭐 이것저것 집안일 뭐 밀린 일도 하고 저녁도 먹고 막 설거지 끝나고 굉장히 급하게 옷 갈아입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주제가 마침 그 디컨, 즉 집사. 그 집사의 어원이 다들 아시지만 그 디아코니아라는 게 이제 이게 봉사라고 우리가 보통은 번역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식탁에서 헌신하는 거, 식탁에서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먹이는 일 있죠. 먹이는 일을 하는 거,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디콘이라는 집사라는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집사는 기본적으로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그 원래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중에서도 왜 고양이 집사, 뭐 강아지 집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주로 이제 막 돌보고 많이 먹이시죠. 예. 요즘에 보니까 뭐 판다, 예, 판다 집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육사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온통 그 푸바오인가 그왜 우리 한국에서 처음 태어난 팬더가 지금 중국 간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다들 매일 올라오는 영상에 다들 막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니까 랜선 집사인가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직접 먹이진 않지만 잘 먹나 보고 어쨌든 계속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어떤 어원이 식탁에서의 봉사라는 의미가 있어서 안 갈아입고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아주 용감하게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그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죠. 디컨, 집사를 뽑는 내용.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걸 꼼꼼하게 읽으면 못 보던 게 보이고 때로는 또 우리가 확 넘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사실 한 가지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거가 눈에 확 띄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집중도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 시절에 어떤 그 순간에 더 관심이 가는 구절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 미드라시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나에게 오늘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의 어떤 한 구절이나 단어나 이런 걸 깊게 묵상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오늘은 어디에 꽂혔는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이제 보면은 그때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그때라는 말이 구약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그때가 나오면 그냥 무작정 읽지 마시고 어느 때지? 하고 한 번쯤은 물어라 있었죠. 저희 미드라시 원칙 여러 가지 중에서 질문하라. 이게 어느 때지? 하고 한번 위로 다시 올라가 보는 이제 그런 훈련도 저희가 좀 하면 좋겠어요. 저는 끊임없이 평신도들이 스스로 읽는 그리고 스스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묵상하는 성경 읽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콜링, 일종의 소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막 강의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우리 낭량님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일종의 그 파실리테이터, 살짝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면 이렇게 얼른 5장으로 넘어가 보셔서 어느 때지? 하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때인지 긴가민가 하시면 소형 튜브 이 126강인가요? 이전 강의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이 이 제자들이 받고 있는 관심과 그들의 언어가 이 말씀이 너무 능력이 있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런 것들을 시기하고 그쵸. 그렇다고 또 막상 잡아 가두려다 보니까 또 백성들의 어떤
원성이 심지어 돌에 맞을까봐 두려워하여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심과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많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멋지고 그 많은 백성들을 심금을 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박수 쳐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억누르려고 하다가 그쵸? 예, 결국은 이제 가말리엘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그냥 곱게는 못 풀어주고 채찍질해서 풀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요 이 5절 끝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집에 있기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걸 그치지 아니하더라로 끝났어요. 바로 그러한 때의 얘기죠. 뭐 핍박을 하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자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응? 왜 안 되죠? 저장 하나? 예, 떴네요. 사도행전 6장 그러니까 1절 후반부인데요.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대인은 다 유대인이에요. 똑같이 유대인들인데 여기 사람들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다 유대인들이에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우리 낭낭이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역사가 참 비극적인 역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고 뭐 진짜 막 아수르에 잡혀가고 막 멸망해가지고 다른 데 가고 뭐 바벨론 포로 가고 막 정말 그 역사 지금 저희가 다시 다 읊자면 진도 못 나갈 정도로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구약을 읽으면서 더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아주 크고 작게 외세의 침략을 받은 게 약 1000번 미만?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책 쓰실 때 900 몇 번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신 거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워낙 많은 침략을 받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는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우여곡절 뭐 어쩌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살면서 계속해서 정착해 살다 보면 그곳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헬라파 뭐 여기 지금 파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라고 해서 이들이 막 사상이 막 특별히 그리스 철학에 고무되어 있고 아니면 유대교 정통 히브리 정통 사상에 그 뭐라 그러죠 심히 빠져 있고 이래서 파가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언어적인 의미에서 그릭 즉 헬라어를 얘기하는 거가 더 편하고 아니면 오직 그 말밖에 못하고 예,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재미교포 뭐 이런 것처럼요. 뭐 제1교포 근데 뭐 2세, 3세, 4세 이렇게 되면 한국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경우예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언어를 아람어 그 당시에 이제 그 평범한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언어인 아람어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눌하고 통하기도 좀 어렵고 그쵸? 제자들이 그러고 보면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쭉 하지 않았나? 그때 막 터져가지고 했던 그 많은 방언들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궁금증도 드네요. 그쵸? 그러니까 소통에 좀 문제들이 있기도 뭐 했나 보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자꾸 빠지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1. 언어적 제한일 수도 있어요. 그쵸? 표현하면서 서로 이제 잘 안 통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서로의 그 문화적 습속도 다르고 서로 왜 사실 말이 통하면 서로 더 친밀해지잖아요. 이렇게 친밀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조금 더 글쎄 그걸 편애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편애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 있다고 느끼는지 뭐 그랬었을 수도 있죠. 이런 일들이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헬라파 과부들이 막 주장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꼼꼼하게 읽다가 그 저희 이제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 중에 하나가 일종의 맥락을 살피면서 읽고 거기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를 저희가 상상해 보는 것들도 하나의 그 과정 중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가 저희가 뭐 엄청 풍부하게 이 초대교회 특히 아주 처음에 막 그 발생하던 초대교회를 역사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텍스트를 놓고서 쫙 주름을 펼치듯이 한번 이야기를 펼쳐보면 어쩌면 여기서 자신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갑자기 여기 성별이 왜 중요한가요? 막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과부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저는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사실은 성령으로 모두가 남녀가 모두 다 그 일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아들이고 딸이고 평등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여기 아직까지는 여자 사도가 어떤 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드러나 있지 않죠.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고무되어 있으면 사실은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의 영을 받는 데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를 머리로 인정을 하는데요. 살고 있는 곳이 아직까지는 남자들이 주로 공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인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과부들이 아무래도 불리한데?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수한 원망일 수도 있지만 그 뒤에를 제가 읽으면서 볼 때는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부터 계속 지금 갖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 관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권력 관계예요. 사실 순수한 신앙과 순수한 믿음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공동체가 급작스럽게 커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요. 내가 좀 우쭐하고 싶고 내가 힘과 파워를 갖고 싶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게 사실은 모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법칙이기도 하고 그게 사실 인간 심리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기가 지금 베이스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진짜 왔다가 그 오순절 때 성령 받고 막 말씀 듣고 막 신나고 막 기뻐서 진짜 거기서 막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일단 거점이 본인들의 어떤 거점은 아닌 거죠. 일단 1차로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일단 12사도들 죄다 그쵸. 예, 모두 다 그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고요. 예, 그 본토백이 예, 물론 완전 예루살렘 출신들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 어쩌면 이 부분은 약간 아니었던 건 아니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일종의 하나의 이제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헬라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이 메일의 구제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초대교회는 예배의 전체적인 큰 흐름이 그쵸?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뭐 예언서도 낭독하고 함께 떡을 떼고 그쵸? 애찬을 하고 본인들 모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날 오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 주는 이거가 초대교회에서의 하나의 커다란 거기까지가 예배인 그런 어떤 그 일종의 그래서 유스티누스 쉐마라고 제가 한번 소개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유카리스티아 우리의 감사 우리의 성만찬은 우리의 애찬은 여기까지 하는 거야 라고 이 단위를 계속해서 지켜왔다. 그게 후대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매일의 구제죠. 그러니까 어쩌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매일의 데일리 라이프.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하셨던 것처럼 Give us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건 나만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쵸?
우리에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너무 핵심인 거고, 거기서 식탁 봉사하는 거니까요. 그쵸? 그 식탁 봉사하는 건 더 핵심이겠죠.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제가 볼 때는 그게 디아코니아. 그쵸? 근데 그게 바로 식탁 봉사를 하는 일인데,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아람인들, 그러니까 저 히브리파 사람들, 너희들만 하다 보니까 우리 과부들이 소외당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말은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러죠? 꺾어서 듣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파워가 필요해.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라는 건 이제 12사도예요. 12사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그냥 그냥 쭉 빨리 읽어버리면, 말씀을 묵상하는 게 훨씬 더 고매하고 중요한 일이고, 접대하는 거, 식탁 봉사하는 거, 이건 일삼는다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접대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뭔가 뒤떨어지는, 그쵸? 이런 느낌, 뉘앙스가 좀 있지 않나요? 말씀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을 지금 상황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12사도도,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저도, 그러니까 그 헬라파 사람들의 말에도 사실은 그 안에 행간을 읽어야 되는 게 있는 것처럼 12사도의 이야기에서도 저도 제가 오늘 묵상하는 동안 이 아래 깔린 게 좀 읽히더라고요. 그동안은 말씀과 식탁봉사, 말씀과 봉사 이런 식으로만 저는 읽어왔었는데, 이걸 이번에 이렇게 읽으면서 12사도도 어쩌면 그 알력이나 그 어떤 뭔가 어그러짐을 보았겠구나.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헬라어만 사용하면서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적인 어떤 상호소통을 하고, 그쵸? 헬라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들하고 소통하는 게 그렇게 일단 편안하지도 않거니와, 그들 안에서도 그들의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을 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액면 그대로 드러내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일종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처음 만들어진 공동체가 둘로 나뉘어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 지혜롭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2사도의 장점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죠. 12사도는 어떤 독특한, 구별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하고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뭐 구약의, 마치 랍비들처럼 구약 성서를 읽고 텍스트를 공부해서 그걸 막 주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12사도들 출신들도 보면은요, 그쵸? 어떻게 랍비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first hand, 즉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던 수많은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는 이 생생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게요. 이 얘기인 거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가장 최선이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할게요.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보면 접대를 일삼는다는 건 전 하찮게 여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가운데에서 지금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성서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만 모아놓고서 그렇게 얘기했다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헬라파만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대충 다들 알고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흥미로운 게 그겁니다. 지금 무슨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지금 식탁봉사에, 즉 말하자면 이 매일의 구제를 공평하고 지혜롭게, 말하자면 기울지 않게 할
할 사람들을 뽑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정말 그 일 자체가 포커스가 된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기보다는 그쵸? 양쪽 언어를 다 사용하고 왜냐하면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이 언어적 장벽이든 문화적인 차이든 어쨌든 아니면 뭐 팔이 굽어서든 지금 그 자꾸 누락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양쪽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직한 사람이라든가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덕목이 이렇게 그런 식의 어떤 분배에 필요한 덕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성령으로 가득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두 가지죠.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건 화목하게 하는 영이지 갈라치는 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파 이런 식으로 갈라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또 충만하다는 얘기는 마치 사사들이 이렇게 분쟁을 잘 다스렸듯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어떤 갈등들을 또 잘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충만해서 대부분 사람들 아우 정말 그 사람 대단해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사람의 일곱은 굳이 말할 것 완전수잖아요. 그쵸? 일곱보다 10명이 더 좋고 10명보다 15명이 좋을 텐데 제가 굳이 일곱을 왜냐면 사실 이 사도는 12이잖아요. 그쵸? 그럼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집사도 야까지 거 뽑는 게 12명 뽑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의 생각에는 굳이 일곱을 얘기한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상징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곱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가족이 되어야지 이렇게 서로 어떻게 말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혹시 그래서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일곱 교고 뭐 이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일곱이 갖는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할 부분은 그거죠. 너희가 택하라는 거죠. 사도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떤 그 큰 권위를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로서 가져야 될 소명에 포커싱을 할 테니 그렇다면 지금 이 디아코니아 식탁 교제를 매일의 구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뽑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이제 뽑게 되잖아요. 근데 이 뽑은 사람들 이름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다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스데반 빌린 뭐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이름들이요. 대부분 다 이쪽 아람 그러니까 유대인 그 뭐라 그러죠? 그 히브리파 유대인 쪽이 아니라 헬라파 쪽을 뽑게 되는 거죠. 정말 식탁 교제에만 포커싱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안에 분명히 어떤 갈등들이 있었고 그래서 밸런스, 균형의 면에서 저는 사실은 사도들이 뽑은 건 아니지만 너희가 어떻게 택해봐라.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뽑은 거겠지만 그래서 일종의 밸런스를 위해서 주로 이제 헬라파의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식탁 교제는 우리 쪽이니까 이제부터는 헬라파 과부들한테 더 많은 걸 나눠줘야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죠. 왜?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들이었던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저울을 굽게 하지도 않고 자를 굽게 하지도 않고 저울을 속이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이 매일의 구제가 그 가난한 과부들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아는 마음을 가지고 데일리 브레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디아코니아 봉사를 했던 거예요. 그들을 디콘 집사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본인들은 이제 사도들은 뭘 하겠다고 했냐면요. 여기 뒤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넘기지도 않고 하네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우리 12사도는 2개만 할게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이번에 이렇게 읽고 나면서 느끼는 게 사실 아시다시피 그럼 7 집사들은 기도도 못하고 말씀 사역도 못했나?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아시지만 스데반이 어마어마하게
그 연설하는 거 들어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그러니까 사실은 집사들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뽑힌 집사들이라고 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사역을 하지 않지도 않았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어요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종의 전권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한쪽은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매일의 구제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음식을 받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또 그게 이제 금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야말로 사는 문제고 생존의 문제고 물리적인 거고 실제적인 거잖아요. 우리 여기서 손 떼겠다. 이게 하찮아서도 아니고 성령 가득한 성령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로운 판단이라면 뭐 헬랍하면 어떻고 요셉하면 어떠냐 이 얘기가 사실 전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증인이요 목격자로서 이 말씀 사역에 더 포커싱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사실 돈 잡는 게 재정 잡는 게 뭐라 그러죠? 그게 권한이고 그 일종의 파워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안 하겠다. 괜찮다. 그냥 우리는 말씀 사역에 충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정말 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열두 사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 그때 눈빛이 어떠셨지. 그때 뭐 미리사기 그러니까 밀들이 어떻게 바람이 흔들렸지. 이런 걸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로서 그 말씀을 정말 생생하게 전하는 일,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잖아.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하자. 이게 영적인 거죠. 그쵸?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전했으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정말 심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제가 하고 놀랐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말씀, 도라고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 특히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바로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의 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도죠. 그 말하자면 길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요. 예수님의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사도행전 앞에서도 뭐 대제사장, 뭐 사두개파, 시기했고 뭐 두려워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몽땅 다 이 적대시되는 그룹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왔었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요. 이 말씀에 소위 말해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 그룹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 말은 저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즉, 사도들이요, 이 충분히 실세를 얻을 수 있는 어떤 특히 금전과 음식을 다루는 일들을 오로지 헬라파 사람들한테 내어놓을 수 있었던 마음,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은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문의 어떤 혈통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그 율법적 지식이라든가 이 모든 거를 다 합칠 때 솔직히 열두 사도들에 비하겠어요. 쟤들 정말 근본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떤 말씀의 핵심을 저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보면서 옳다, 옳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사장들도 그야말로 권위를 막 부리면서 권위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아닌 제사장들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 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늘 권위가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소유는 당연히 나누어지죠. 왜요? 매일의 구제. 이게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맨날 여기에만 포커싱이 가 있고요. 그걸 매일 해야 된다는 거 잊어버렸고요. 또 무엇보다 이 권위를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도 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 보다 보면 말씀 사역하는 게 훨씬 더 고매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손봉사하고 식탁봉사하는 일은 그게 그러니까 하찮은 일이라는 뜻은 아닌데 뭔가 영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분들보다는
덜 성숙한 단계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종의 살짝 위계가 보이는,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집사님들하고 또 목사님들, 사역자들하고, 주로 이제 요즘엔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역자들하고의 어떤 보이지 않는 위계들이 있죠. 이건 사실은 저는 제가 맨날 90도 틀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기능의 문제지, 마치 열두 사도가 우리는 이거 할게요. 우리는 그냥 이거 할게요. 사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금전보따리 내주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다면 충분히 공동체를 위해서 잘 하실 걸 믿어요 하고 완전히 전체를 내어드리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말씀만 섬겼던, 말씀만 묵상했던 그 분들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위로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 권위를 나누려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쵸? 함께 아유 그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하면서 정권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일곱 집사도 이제 물론 나중에 좀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일곱 집사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죠. 저희가 쭉쭉 가다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 일곱 집사도 그 처음에는 그 가운데 회중 가운데서 택함을 받으면서 그렇죠? 또 자기들이 성실하게 손봉사하는 또 식탁봉사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수평구조 안에서 다른 역할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위 나눔이라는 부분을 정말 굉장히 항상 강조해 왔었는데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는 제사장들도 우리가 누군데 하고 그러지 않고 저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어떤 차별이 있겠어?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주었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는 사도라고 안 써 있나요? 여기 사도가 없네요. 예, 그럼 여기서 가져올게요. 이 사도와 제사장 사이에서도 저는 제사장이 충분히 이 사도들과 권위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에 복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들 우리 낭날들도 안타까우실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뭐 좋은 버전도 있고 또 이제 눈살 찌푸러지는 버전도 있고 합니다만 뭐 목사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어떤 영적 지도자를 섬기는 어떤 그러니까 집사가 봉사해야 되는 대상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제가 도발적인가요?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집사는요. 공동체의 구제와 즉 특히 매일의 구제요. 매일의 구제와 그 안에서 그 데일리 브레드가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성령과 지혜로 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의 이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역자는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포커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솔직히 아주 솔직히 보면은 그쵸. 목사님을 섬기시는 일에 더 많은 부분을 또 할애하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번에도 성경 말씀을 저희가 한번 묵상을 하면서 집사가 생겼던 것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역학 속에서 생겼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한 번쯤 묵상을 해보면서 이거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원안으로 돌아가기,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 90도 틀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만약에 집사님들이시라면 특히 우리가 매일의 구제라는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디컨, 즉 그 디아코니아를 위해 부름받은 집사의 역할을 다할까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살피시는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지혜,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한번 저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집사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전 그냥 평신도, 목사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신도여도 이렇게 사역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신학자라 집사, 권사 뭐 이런 직분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진짜 평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딜 가나 권위를 나누는 상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한 원처럼 이렇게 서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가 함께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내일부터 3일 동안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 있는 전국 사모님들 모임에 이제 주강사로 가거든요. 시험지 채점할 거 다 들고 오전 오후에는 채점하고 저녁에는 이제 집회 인도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모님들이야말로 정말 손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우리 낭나님들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모님들에게 제가 위로와 또 힐링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예, 연구하고 또 많이 준비하고 그러고 갔다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안전히 귀가해서 우리 만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